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여서, 제목하여서 우리 본문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3절 3계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면 그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10개라고 하는 10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영화 다 기억하시죠? 예. 그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등장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엄청난 거작 영화입니다. 그 쉽게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마지막에 가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때요, 와, 저거 또 어떻게 찍었지 하고 놀랐어요. 아니, 요즘 같은 그렇게 촬영 기법이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요. 근데 정말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갖다가 그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예.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도무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말이죠. 예?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현장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바다를 건넜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왔죠, 홍해로.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바다에 나오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합치게 해가지고 그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몽땅 다 수장이 되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한 절에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현장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데 영적으로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혼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영혼적 전인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현장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현장을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14절 전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심지어는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즉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자, 구약에 보면요,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요, 이 죄로 인해 강제로 드려야만 하는 어떤 속죄제라든가 속건제와 같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제는요, 이 화목제의 일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히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 전반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목제 가운데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다 용서받았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절대로 예배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감사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속죄제,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5대 제사가 있고 3대 제사법이 있어요. 예. 5대 제사는 뭐예요? 잘 알다시피. 예. 속죄제, 속건제. 다음에 또 뭐예요? 화목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 번제가 있죠. 그죠? 다 데워드리는 거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알다시피 소제가 있죠. 예. 곡물을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3가지 방법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거의 들어가지고 드리고 또 요제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흔들어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고. 그때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5가지 제사와 또 3가지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속죄제하고 속건제만 사실은 드려도 돼요. 정화하면 속죄제만 드려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도 드리시면 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화목제를, 특히 그 중에서 감사제를 구약 사람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들도요, 이 보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 누구랑 화목해? 자, 우리 저기 우리 누구랑 화목해요? 누구랑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럼 그 다음에 누구랑 화목해? 남편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자녀분들하고 또 화목하고. 또 와이프하고도 화목하고. 기타 친구들 등등등. 이게 화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렇게 보다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앞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의 사람들한테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저한테도 항상 그래 왔고요. 당연히 여러분한테도 그래 왔고요. 이제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100편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가요, 그 문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 우리 오늘 집사님 제가 픽업해서 왔는데요. 예, 오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예, 예배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계세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분야에 들어가서 어때요? 거기서도 어떡합니까?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겸해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은혜 입고 복받은 모든 일들을 손으로 꼽아보고 또 마음으로 헤아리며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한번 감사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물을 바치고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가령 말이죠. 우리 시편 136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왜 150편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중에 136편에 가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6개 절이에요. 예. 장의 절이 있잖아요. 근데 26개 절이 있는데, 136편에 보면은, 근데 그 각 절마다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절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지는 주께 감사하라.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물론 그 앞에는 어떻습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런 다음에 감사하라. 이유를 얘기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구구절절히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구원과 더 큰 은사와 더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할 때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감사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쪽에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만 찾아봐야지, 그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감사는요,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예비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 23절 말씀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영광 자체세요. 그죠? 우리가 자체를 영광을 보탠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특히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감사, 감사. 평생 감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예. 오죽하면 성경에 보기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감사를 한두 번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감사로 꽉 차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감사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옆에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게 되면, 그리고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면 He prepares the way예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즉 감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길이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닦아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큰 물고기 뱃속에 선지자 요나가 삼켜졌었죠. 근데 그가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뱃속에서 기도만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 뱃속에서 고래가 사실 아니에요.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유액이 막 나오면서 해초들이 막 감싸고 이러면서 점점점 녹아져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곧 있으면 이제 소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뭐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공격이 빠졌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가 뭐를 했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죽어가는 마당인데, 나 살려주세요 하는 건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더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죽어가는 마당에서. 그게 과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나는 감사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가 죽게 하는 게 그 안에서 있으면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요? 목소리인데 어떤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다시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것도 토해낸 게 어디다 토해냈어요? 망망대해에다 토해낸 게 아니라요, 바닷가에다 토해냈어요. 그 큰 물고기가 어떻게 그 바닷가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바닷가에 토해냈어요. 그래서 그가 헤엄칠 필요도 없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지금 명령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어떤 처지형편이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저도 씨름하는 겁니다. 저도 감사가 안 나올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도 계시면 저한테도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죽고 싶어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네 뭐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 가운데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부르세요. 어느 순간이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는 게 기도의 첫 신호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 불러? 물론 다 보고 계세요, 항상. 하지만 더 주목해서, 그런 중에 더 나가서 저희 처지 형편을 아뢰는 가운데서 더군다나 감사까지, 쟤 내가 형편 너무너무 잘하는데, 쟤 지금 저렇게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감사를 해? 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너무 힘들어 가정 중에 있어요. 근데 얘가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고마워요 이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 녹아지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예? 다음에 끝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시는 구원을 보려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그 환난 가운데 짓눌려 가지고 지내지 말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팍 올라가서요, 그걸 뚫고, 날 짓누르는 걸 뚫고 나중에 이것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벗겨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서 건지신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떨 때는 호시절에도 좋은 시절이었는데, 아이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사실은 다 인생을 살면서요, 대소간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쁜 일이 엄청날 때는 엄청나게, 그래서 저 밑에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잘 때는 팍 올라가서 막 하늘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죠? 예.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죽음에게도 배떨다 있다 그러죠. 그죠? 예. 여러분이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형편이든 간에 절대 소망을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인생은요, 이 고날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고날 위하여 났어요.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죠? 예? 예? 고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말씀을 읽고 당연히 그런 것들 하야죠. 예배도 드리고 하죠. 근데 기도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의 흐르며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그 히브리 원어 그리고 헬라 원어를 해가지고 그동안 기도 시리즈로 제가 한때 쫙 한번 같이 여러분들한테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카라예요, 카라.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 하나님 앞에 카라! 카라!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지내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자기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요, 마음을 놔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왠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하는 가운데 생활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이죠. 아울러서 이 기도하는 거는요,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자, 잠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오른손에 뭘 들었습니까? 병을 들었죠, 그죠? 물병을요. 아, 물병이 무거워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옆으로 옮겼어요. 예. 그러면 제 오른손이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죠? 그렇죠?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라는 게. 내가 혼자 짐을 짓고 있으려니까 무겁고 힘드니까 처지는 거고 낙심되고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가벼워졌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나한테 있으면 이 문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 다 만능으로 다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죠? 그러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 문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풀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더 이상 물이 없고 물병이 무거운 것이 없고 하나님 손에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없어. 문제 해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문제를 의탁하고 해결 간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더 강한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라고 말을 하죠. 그가 어떻습니까? 여기 눈에 병이 있는 거라 이걸 좀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죠.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고쳐줘.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신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 중인데 기도 응답이 아직 안 왔어? 연기하지 마세요. 어떤 환란이라든 역경의 구름이 먹장 구름이 쉽게 갇히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내는 어떻습니까? 먹장 구름 나중에 다 없어지죠. 그죠? 하늘 보면요. 끝내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또 근심 있기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등등등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환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또 육체 질병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졌습니까? 혹은 이 심령이 이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각양각색의 환란들을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뭐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심으로 찾으세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르짖는 우리를 환란에서 건지십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동안 나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지치고 지쳐가지고 포기할 정도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혹시? 이제 곧 여러분의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어요.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끝내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007년에 대장암 발견돼서 제가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는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장암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예요. 옛날에 몰랐지만 이제 정확하게 암 환자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거의 이 세상에 없을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알파 USA와 같이 사역을 했던 데인데요. 저기 미국 분들하고 사역했을 때인데요. 거기 제가 맨하탄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제 순서가 되었어요. 그때 저를 돌봐주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사를 우리 찬양에 실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선창하면서 부르니까 그러면서 찬양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대장암 그때 2기, 3기 막 그런 진단을 받았던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감사의 찬양이 과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자리하던 그 미국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장모님 제가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니까요. 그들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미국 목사님들과 알파 USA 사역자들 그리고 이 참석자들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즉 감사를 찬양과 함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함께 합심기도를 드린 겁니다. 금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 같이 합심기도 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 못하면 금요일 날 저녁 때 오세요. 그럼 함께 기도해요. 더욱이 요새 금요일 날은 뭐를 지금 같이 해보고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이 마지막 때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뭐 이상한 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성서적, 성경적이면 복음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암에서 완치됐죠. 벌써 몇 년 됐어요? 벌써 18년 됐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간증이 생겼죠. 또 주위의 암 환자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제가.
그리고 제 간증을 다 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안 불러서 기도도 해주는 그런 체험대가 됐습니다. 위기가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제 영혼육이 새롭게 쇄신되었습니다. 어느덧 18년이 지나서요, 영혼육이 보다 강건한 지금의 제가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제 몸을 보면은 지금, 예, 아주 건강한 거 보이죠? 그죠? 맞아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지금과 같은 제 몸을, 지금과 같이 건강한 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암 환자가 여러분한테 위기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로 바꾸실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 절절절절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병이 낫거나 몸이 회복되거나 또는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병이 낫거나 몸이 회복되거나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생활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자, 생활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답답한 심령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15절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뿐만입니까? 23절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모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통로, 지름길입니다. 첫경입니다. 패스웨이예요. 또 구원을 예비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와 기도로 구원의 노래를 즐겁게 국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 예.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형제님, 자매님, 나 구원받았어요. 나 병에서 났어요. 나 문제가 풀렸어요. 나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